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처지와 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면요, 좀 우리는 이렇게 한결같이 대하는 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얘기로 하자면 항상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 것이겠지만 나의 중심 안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나이가 든 사람의 권면을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무시해버리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간다라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갈수록 요즘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우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스스로 많은 곤란함을 겪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핵심의 주체는 바로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가 든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나이가 든 남자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보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더 경직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고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오히려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안 볼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모습을 존중하되 정말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도우려고 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좀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거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심은 뭐냐면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언행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핵심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내가 보기엔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아버지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실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이에게는 형제의 듯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남자 형제들은요 사이가 좋은 형제들보다는 이렇게 되게 경쟁적인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우리 야곱과 에서가 그랬었고요. 또 요셉의 형제들도 보면 형제들끼리 무엇인가 협력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그들이 좀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위험과 또한 시험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그의 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부족함을 그 형제가 채워줘서 전교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종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더 우위에 두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받고자 했던 하나님께 드리려야 했던 그런 영광과 은혜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종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땅에서 그 복의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수많은 시간의 방황과 종국에는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그 은혜에 머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를 향한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형한테 보면 참 말을 참 부드럽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남자들은 항상 경쟁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경쟁의 대상,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늙은 여자에게도 어머니에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 어머니를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항상 말실수하고 조금 하는 일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열심으로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할 때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분의 잘한 것보다는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겠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같다, 우리 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그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려고 그래요. 왜? 가족이니까. 더 나아가서 젊은 여자에게는 순수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동생처럼 순수하게 그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에 같이 참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가족 안에서 가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부는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어떠한 특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 보면요, 우리 가족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잘난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중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부족한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더 마음에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연약하니까. 내 가족인데 너무나 부족하니까 돕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구별하고 그들을 어떤 불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의 한 가족으로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존대하고 세워줘서 우리의 모든 밸런스가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줘서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부를 예로 들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에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가정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가 비록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 세워야 하지만 그 가부가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독립된 그 주체적으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항상 사람에게 의지하고 항상 자신의 노력과 도전을 하기보다는 항상 현실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상황을 탓하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확고한 의지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켜가는 그 부모와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혹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진심으로 그 부모의 그 삶의 태도를 존중하고 또한 그 삶의 태도에 감사함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또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돈 갚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어. 라고 하면 부모를 자녀들이 사랑하나요? 공경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우리 부모로서 내가 공경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마음의 태도와 의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단순히 내 손안에 쥐어지는 그 물질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 가부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어려움을 채워달라는 현실적인 부탁이지만,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외롭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역할이고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공동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은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가족, 우리 공동체가 그 가족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그 사람을 세워주고 지켜줘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 그 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힘쓰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들 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